저는 문서 선교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체 제 인생 속에서 본다고 하면 한 50여 권을 저술을 했고, 최근에 한 24권을 저술한 것 가운데에서 가장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저술한 책이 시편 강해를, 이게 1편부터 시작해서 42편까지를 670페이지를 한 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시편 강해를 제가 5권을 썼는데, 이 시편 강해를 가지고서 제가 이미 받았던 은혜를 오늘 또다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5월달, 6월달에는 바로 이 시편 강해 1권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6월달 지나서 7월달에는 시편 강해 또 2권, 3권, 4권, 5권을 계속해서 이 시편 강해 말씀을 가지고서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런 순서에 의해서 보면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이 오늘 순서에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19편을 한번 펼쳐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저는 이 시편 19편에서 이 다윗의 시 속에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3가지 계시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기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또한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속사정을 계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편에 보면, 제가 깨달은 데 보면 하나님의 3가지 계시 내용이 이 19편 내용 가운데에서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사이에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2000년 전 사람인데, 하늘들을 통해서 보면서 그 하늘들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고 하늘들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근데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성경들을 이렇게 대조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개역 개정 성경과 또 신구교 공동 번역 성경이란다든지, 또 모든 표준 번역 성경이라든지, 우리나라 성경들은 전부가 하늘이라고 하는 단수를 썼더라고요. 근데 영어의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IV 성경 보면은
또 heavens라고 하는 하늘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썼습니다. 이 어떤 게 맞는가? 이 히브리 원어의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늘들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좀 매우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성경들이 번역들이 하나도 제대로 잘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바라보는 저 창공이 있는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들 속에서 무수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있다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늘들이라는 말이 어떤 납득이 가지 않죠? 우리는 하늘 하면은 저 푸른 창공밖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개념대로 아마도 한국 성경들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수를 썼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다윗은 하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닫는다는 내용이 오늘 이 시편 속에서 담겨져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다윗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는 뿐만 아니라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궁창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지난달에 창세기 강의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궁창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를 않아요. 창세기 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 만든 것이 하루를 걸려서 만드는 것이 하늘 위에 궁창을 만들었어요. 그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였느냐고 하면 땅 아래 바닷물과 궁창 위에 하늘에 있는 물이 비례가 똑같은 물이 저 궁창 위에 물이 이제 담겨져 있었기 까닭에 태양에서 내려 보이는 모든 직사광선이 궁창을 투과하면서 지구를 온난화 지구를 만들었기 까닭에 노아 홍수 이전의 이 자연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살기가 좋아서 벌거벗은 상태로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수명이 900세가 평균으로 살았던 것이 원창조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궁창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뭐를 하느냐고 하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 시편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궁창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것이 신화라고 하는 거짓 신학자들의 얘기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노아 홍수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뒤집어 엎었기에 오늘날 석탄이란다든지 석유란다든지 모든 기현상의 모든 이 용암들이란다든지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궁창이 이후에 궁창이 있던 물이 노아홍수를 내렸다고 하는 그 노아홍수를 바로 이해를 해야만 이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의 거짓말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하늘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에서 몇 장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면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우리의 관념 가운데에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라 하늘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에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한번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제가 일일이 같이 찾아 읽으면 더욱 좋습니다만은 신명기 10장 14절에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기 뭐라 그래요? 하늘의 하늘과 여기는 그냥 하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늘들, 이 성경에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열왕기상 8장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열왕기상 8장 27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기 솔로몬이 지혜자인데도 단순한 하늘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148편 또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4절에 있는 말씀,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거 그러면 목사님 왜 구약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은 천국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인자가 있고 그 위에 모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40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느니라. 한 번만 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제가 요한계시록을 3권을 저술을 하면서 마지막 책 제목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제목을 줬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가 우리가 살 때에는 굉장히 영원할 것 같지만 베드로 후서는 말하기를 장차에는 이 모든 지구가 구성되어 있는 원소들이 해체가 되어버리고 이 지구가 불타버리고 난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지금의 빌딩, 지금의 건물, 지금의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원창조가 없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 말도 이상한 말이에요.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그 하늘들 속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유구한 역사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이 천지와 모든 세상이 인간들이 범죄하고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조하시던 이 땅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마지막에는 전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모셔드릴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의 귀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늘의 진리를 깨달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도 감동이 되기 까닭에 오늘 이 시편 19편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사심이 없이 순수한 사람들은 지금도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 사실 우리가 깨달아 보면 여러분들 찬송가 우리 있는 것 가운데 79장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여러분 79장 찬송가 79장이 뭔가 한번 봅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이 찬송은 저 유명한 스웨덴의 보베로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를 했어요. 이 빌리그램 집회 때마다 이 찬송을 아주 18번으로 아주 항상 부르기 까닭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이 가사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정말 순수한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 가운데 사심이 없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 세계를 바라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뇌성을 들리는 것이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제가 미국 유학하는 가운데서 플로리다에 가서 한 달을 여름을 지냈어요. 이 플로리다 잭슨빌이라고 하는 데 가서 한 달을 지냈는데 그 여름 가운데서 하루의 벼락, 뇌성이 어떻게 많으시는지 도무지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떨려가지고 가서 괴로웠던 그런 경험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하도 항상 이 뇌성을 자주 들으니까 면역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뇌성이 계속 쉬지 않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움츠리면서 내 죄성이 깨달아지고 내 양심이 순수해지고 내 마음이 맑아지면서 내가 벌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벌 주리는 게 아닌가 이런 공포감이 생기는데 여기 이 스웨덴의 목사님은 뭐냐고 하면 하늘에 울려 퍼지는 뇌성 속에서 주님의 권능을 깨닫습니다. 이 79편에 있는 이 79장에 있는 찬송들 하나하나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 찬송을 부르지만서도 여러분의 시냇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저 까마귀 소리와 가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듣고 싶은데 그런 소리를 못 들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 또 이 찬송가에서 또 기억이 깨달은 게 있는데 찬송가 69장에 보면은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에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또는 저 흘러가는 맑은 물 저 귀한 땅 이 모든 걸 찬양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여러분 유명한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입니다. 저 이탈리 아시시의 성자였던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어떻게 이런 찬송을 지었는가 이분의 생애를 기억해 본다고 하면 그가 23살 먹어서 16년도까지 39살까지 자기 노력을 다 기울여 가지고 가서 저 유명한 프란시스 수도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피땀 흘리는 수도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이 정치꾼 신부라고 하는 엘리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충동거려 가지고 가서 이 프란치스코가 만들어 온 수도단을 뺏어 버려요. 그래서 39살에 이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암자에 들어가 가지고 가서 빈몸으로 살아가요. 맨몸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뭐냐면은 사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새들하고 얘기를 하고 꽃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프란시스의 노래가 이 찬송가 69장에 나타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이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은 못 듣고 있을까? 성령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욕망과 욕심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까닭에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걸
제 인생에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좀 잘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 간증을 합니다. 제가 1978년도 5월 달에 공군 군목 소령으로 제대를 하고 마포에 있는 공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장년들 1,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사로 초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대를 했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하고 집사님들하고 전임자 문제를 가지고 가서 싸움이 벌어져서 제가 부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난처한 저희 부부는 두 남매를 지금 이제 우리 딸이 벌써 이제 50대가 넘었지만은 두 남매를 갖다가 이제 밥을 먹여서 재워놓고 두 부부가 수원 칠부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가서 이 성결교가 경영하고 있는 수원 칠부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100일 철야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100일 철야기도 여름에 산속에 들어가 있어서 철야기도를 하는데 그냥 웬 장마가 그리 오는지 부부가 떨어져 가지고 와서 호뻑 젖어 가지고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내복까지 완전히 젖으면 떨어져 가지고 와서 그걸 다 짜입고 다시 또 기도하면 또 짜입고 그런 철야기도를 100일을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이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78년에 미국을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82년도에 제가 졸업을 했어요. 저희 네 가족이 전부 다 미국에 가서 있었기 까닭에 저를 미국 교포교회에 소개를 하려고 수많은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할렐루야 교회 목회자였던 김상봉 목사님이 6번, 7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당신 가족들이 다 있는데 맘 하나 잘 먹고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런 가족들 전체를 유학하게 하는 거는 특별한 은혜 같으니까 미국 교포교회를 해보라고. 그런데 저는 4년 동안 저에게 장학금을 준 그 교회를 배신할 수가 없어서 나는 한국을 가야 합니다. 한국을 가야 합니다. 그 많은 유혹을 떨치고 82년 맨몸뚱으로 어디 초청도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때 제가 이 순복음교회 조장들이라고 하는 분, 구역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저 서대문구 가련동에 있는 어느 집에 가서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토론을 하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정말 굉장했습니다. 근데 제가 밤 10시경에 그 모든 분들까지 다 대답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는 두툼한 사리비를 줘서 그걸 넣고 택시를 타고 나오는데 그 82년도 2월달 아주 추운 겨울 그때의 밤이 청청하게 있는 가운데 달이 밝은 가운데 있는데 달을 쳐다보는데 달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달이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내가 달이 말한다고 이런 간증을 어디서 얘기하면 저 정목사 미쳤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저는 미국 유학 4년 동안 안에 충분히 미국에 살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은혜 받은 바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내 몸을 깨끗하게 바치는 사심이 없을 때 달이 들려주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달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정 목사, 너 칠부산 기도원에 가서 네 욕심대로 100일 기도하면서 저 큰 교회 해달라고 기도했지? 그거 네 생각이지만 내 생각이 아니야. 내 생각은 너 부족한 목사 네가 속이 차야 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너를 기도를 거절하고 미국을 보냈어. 이제 깨달았어? 달이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달이 말해주는 걸 내 일생 평생 지금 50여 년이 됐지만 잊혀지지 않는 대목이 얘기입니다. 프랜시스 그가 어떻게 그 아름다운 찬송을 지을 수가 있었는가? 그는 자기가 16년 동이나 일으켜놨던 수도단이라고 하는 것을 뺏겨버렸지만 욕망을 다 잊어버리고 암자에 가서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서 벗을 삼는 것이 하늘을 벗삼고 나무를 벗삼고 꽃나무를 벗삼고 짐승을 벗삼는
사심 없는 살아갈 때에는 온천하 만물 우러러 높은 찬양을 들려주는 귀한 찬송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자기 이기적인 욕망, 자기 사심을 가지고서 사무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가 힘들 것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건 사심이 없는 순수한 사람, 다윗이 바로 오늘 시편 19편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아름다운 사심이 없는 그때에 하늘을 우러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들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단지 시편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좀 사심이 없이 좀 살아가 보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은 사심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명분을 그럴듯하면서 전부가 사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정치가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란다든지 전부가 이 세상 꼴을 바라보면 우리가 도무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가 너무나도 거북한 그런 현재입니다.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다고 열심히 몇십 년을 노력했던 윤미향이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후원금 받아가지고 챙겼던 윤미향이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다칩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생겼어요.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이제 특조위가 구성돼서 민변, 진보단체, 노동계, 친여당체 인사들이 120명이 세월호 특별조직위원회를 구성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쓴 인건비가 152억 그리고 해당자들에게 572억을 줘서 세월호 해당자들에게 얼마나 앵겨줬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민변이란다든지 법꾸라지라는 사람들이 남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 입속 챙겼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문재인 정권이 5.18 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5.18 유공자가 4,500명이라고 공약을 만들어냈는데 법으로 정해놓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5.18 유공자 4,500명을 명단을 공개하라고 들추는 사람은 감옥에 가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게 세상입니까? 이게 정치입니까? 이런 정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까닭에 우리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마저 순수한 마음, 사심 있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하면 됩니까?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귀한 진리가 있는 것은 정말 사심이 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저 세상의 자연을 바라보고 새를 바라보고 숲을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고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시편 19편 7절부터 또 11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웃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받게 하도다. 여기 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11절까지 전체가 다윗은 어느 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고 하면 성경 말씀, 여호와의 율법.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주변에 사는 사람들 바라보면 크게 정치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전부가 자기 이쪽 챙기는 사람들, 이 세상에 선생인 줄 알았더니 선생이라는 사람들도 다 자기 속을 챙기는 사람들. 이런 세상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정직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고 하면 내 눈을 받게 하고 이 세상을 바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의 율법에 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따로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세상에 물들어 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언어 생활을 하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소생을 하고 각성을 얻는 기회가 어느 때냐?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의 판단력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 좌측 눈을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그전에는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는 눈이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0.4 정도가 돼가지고 돋보기를 써도 글씨가 잘 안 보여. 그래서 참 불편스러웠는데 이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깨달은 게 뭐 있겠어요? 제일 처음에 보니까 내 책상 위에 란다더니 내 옷 위에 옛날에 몰랐던 웬 먼지가 그렇게 많은 것이 눈에 보이는지 말이죠. 에? 옛날에는 그냥 다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뭐 살았는데 이 책상 위에 란다든지 뭐 옷에 란다든지 맨 먼지가 있는 건 눈에 보이더라고. 여러분, 눈이 밝아야 분별을 잘하는 겁니다. 눈이 흐리면 먼지가 있는지 거기에 무슨 뭐 병균이 있는지 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의 눈을 받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받게 해서 이 세상에 남들이 유혹을 할 때란다든지 남들이 나를 나쁜 길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자기 길을 똑바로 하고 아니요. 제가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악인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자리 앉지 아니하고 항상 분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죄인에게도 섞이고 악인에게도 섞이고 세상 사람에게도 섞이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외롭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께서 소생하게 해주시고 밝은 판단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영혼을 각성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보다도 말씀 더 사모합니까? 왜 이 질문에는 아멘을 안 합니까? 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뭐 사모하고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음식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될까? 뭐 이런 생각 꽉 젖어서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 말이 관념이 안 생겨요. 언제 이 말씀이 꿀송이 같고 순금 같은 걸 깨닫느냐고 하면 이 세상의 곤고한 삶 가운데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을 때에 그때야 영혼이 맑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니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기능이 자기의 단점을 깨우쳐주는 기능을 허물을 깨닫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옛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만 율법을 모르고 선교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봐요.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예수 믿기 이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오신 분인데 훈민정음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그분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런 괴상한 질문을 하죠. 근데 그 질문이 대답이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2장 15절이 뭐라 하냐면은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 민족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지만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된다고 그랬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이 양심이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고 하면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그런 양심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깨끗한 것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더러운 양심이 되려고 하면은 이 세상 더러운 것하고 같이 짝하게 되면 우리 양심도 더러워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뭐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제 내가 고의로 짓는 고범죄란다든지 큰 죄과를 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서 내 말이 밖으로 튀어나오기 전에 내 마음속에 갇혀져서 내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주님이 기뻐하실 마음만 담아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으로 자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늘 담고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늘 담고 있다가 내가 간혹 말만 터져나오면 그 터져나오는 말이 향기로운 말을 터져나오게 하고 남을 위로해주는 말을 해주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해주고 남을 높여주는 말을 하게 해주고 남을 희망을 주는 말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내 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시편 19편 가운데에서 피조물세계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양심을 통해서 깨달은 이 진리가 다윗에게의 진리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진리가 되어서 이 말씀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시편 말씀 속에 다윗이 깨달은 세 가지 계시를 우리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다윗은 하늘들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의 계시를 깨닫고 양심을 통해서도 깨달았던 것을 깨닫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양심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이 다윗과 같은 감동이 없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세속에서 파묻혀서 이 세상에 깨우쳐주는 수많은 교과서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완악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이 자연을 바라보고도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보고도 깨닫고 양심을 통해서라도 깨끗한 양심만이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